목사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양 목사님이 오랜만에 참여하셨어요. 네? 양 목사님이 오랜만에 참석하셨어요. 양 목사님 들어갔어요? 여기 양승재 DMZ 선교사님. 예. 네. 들어왔어요? 화면에 떴는데 계시죠? 여기 없어요. 연결은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들어오긴 하셨는데 양 목사님이 연결은 안 됐어. 차 운전하고 서울 갔다 들어오는 중이어서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환 목사님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또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오니 우리 모두를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257장입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197장입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 주님, 우리가 동행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또 성만찬으로 가겠습니다. 늘 하는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립니다. 당신의 심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심령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만찬 때 나눈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처음에 보았을 때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나, 어떻게 내가 주님과 같은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제 삶의 그 원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될 수 있겠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주님과 동일한 일을 할 뿐만 아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만찬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실 그분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먹고 마실까요? 주님, 저희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이 시즌에 우리 안에서 성취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만찬하였습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임명식 목사님 10분 메시지 듣겠습니다. 제가 톡방에 올린 것대로요, 토요일 날 그저께 주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참여로 말씀기도재단, 선포기도재단 전국 모임이 잘 끝났습니다. 저는 대략 한 25분 중이나 30분 정도, 많으면 30분 정도 오실 걸로 예상했는데 40분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하면 한 40명 정도 왔는데 한 분 한 분들의 또 간증을 들으면서 이 언어 속에서요, 그 믿음의 언어들이 이렇게 딱 나타나고 담대하게 또 선포하는 가운데 많은 삶의 표적과 이사와 기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무엇보다도 더 감사드린 것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스스로가 말씀 선포 기도 재단을 세워가지고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주변 분들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번식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이제 점점 부풀어 올라가고 이제 확산되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또 목회자분들 함께 해주셔서 또 이렇게 또 이런 귀한 결과가 일어난 걸로 믿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번 1월달에 우리 이번 1월달에 제 2차 킹덤 복음 성회를 했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제 3차 킹덤 복음 성회를 잠정적으로 8월 11일 금요일로 하고 8월 12일 토요일로 하려고 예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일정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2시 타임, 저녁 7시 타임하고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타임과 오후 2시 타임 총 4타임. 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장소도 저희 교회에 잠정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연합해서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저께 우리 전국 모임 때 김민환 목사님은 참여했지만은요, 목회자 분들은 따로 모이기로 우리가 이제 또 지난주에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원래 2월 6일 날 처음 말씀 선포 기도전 목회자 반을 시작하면서 3개월 같이 해보자고 그랬거든요. 3개월 같이 해보자고 그랬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은 3개월이 돼요. 3개월. 그래서 이제 3개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이 목회자들만 좀 모였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기서 좀 이제 얘기 나누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 날 만나면 어때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에 언제 월요일 날? 그 다음 주도 괜찮고 다다음 주도 괜찮고 그 다음 주도 괜찮고 어쨌든 우리 다 여건이 괜찮은 시간대, 괜찮은 날짜. 네, 저는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가능해요. 그래요? 네, 월요일 날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날은 일정들이 있어요. 예. 그 신목사님 부부는요? 네, 그냥 괜찮아요? 5월 1일 날인데 5월 1일 날 노동절입니다. 노동절. 서기순 목사님은 이제 오실 수 있는가? 아직 담임 목사님 좀 그 소리 안 들리면. 예. 목사님은 오셨고요. 예. 5월 1일은 노동절이어서 저는 가족과 계획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 예. 김민환 목사님은요? 김민환 목사님. 저도 5월 1일 날 저기 가족이랑 아, 그러면 5월 1일 가족끼리 많이 움직이신다. 그럼 그 다음 주는 어때요? 5월 8일인가? 어버이날? 어버이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5월 8일은 저희는 안 돼. 어버이한테 가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어떨까요? 그 다음 주. 괜찮아요. 그 다음 주는 괜찮아요? 15일 날 5월 15일 날? 수승은 날이네. 수승은 날. 스승 날 괜찮아요? 스승의 날. 안녕. 안녕. 그럼 5월 15일 날 스승 날로 하는데 그때 점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1시로 시간을 좀 잡으면 하려는데요. 서울역 어때요? 서울역?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서울역 좋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차 타고 서울역. 예. 터미널 쪽에 만나죠. 1시. 예, 1시 정도에. 괜찮습니까? KTX 타고 있다. 예. 그게 좀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이동 시간이 최대 단축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그냥 뭐 식사만 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우리끼리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지금 음식점에서 나눈 거 아니면 또 이동을 해서. 거기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가요 장소가 오랫동안 있어도 되고요. 옛날에 넓고 좋아요. 거기가.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요. 음식점 분위기가 안 나고 카페 분위기인데 식사도 잘 나오고. 임명식 목사님 15일 괜찮아요?
예. 네, 괜찮아요. 우리 딸 생일인데 거기 갔다가 저녁 먹으러 가면 되죠. 예. 김미남 목사님은? 김미남 목사님. 네, 저도 괜찮습니다. 그럼 잠정적으로 그때 할게요. 거의 90% 이상. 또 스승의 날이라고 또 교인들 오는 거 아니야? 저녁 때 하겠죠 뭐. 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오늘 또 임명신 목사님 10분 메시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간결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하는 것들을 잘 못하는 거라서 10분 메시지에서 당황했습니다. 10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 네, 그럼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저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잠깐 나누면서 간증 겸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2010년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주 하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때 교회를 세우고 2011년부터 제가 태백을 다니게 하나님이 이사야 62장을 주면서 태백을 다니게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받는데 사실상 이 말씀을 저의 삶 통해서 이루면서 일을 하신 거는 작년에부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작년에 저희들에게 이 철월에 올 때 17이라는 숫자를 주시면서 승리의 숫자다, 승리하며 전진할 거다, 백마구지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라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걸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이곳에 와서 주님이 17이라는 숫자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고 이 말씀을 이때 이루려 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때에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처음 개척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 양 목사님은 사업을 하던 분이어서 개척함과 동시에 가정행복연구원이라는 홀토 아동복지에서 나온 그 사단법인을 들여왔고요. 기업이 들여왔고 한 번에 치유학교 하면서 5가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다 하면서 할 때 주님께서 엎드렸을 때 주님이 뭘 주셨냐면 오륜 깃발을 주시면서 이 깃발마다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오륜기에 보면 이렇게 겹쳐지는 데 있잖아요. 원이. 이거는 뭐라냐면 이 모든 것을 이룰 건데 이루는 게 뭐냐면 그 말씀 주신 그 기업 그것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내가 이룰 거야.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연합되어져서 이 일들을 할 거냐 할 때 주신 게 딱 하나였어요. 분모는 예수님이다. 분모인 예수님 안에서 이 한 가지 기업과 이것들을 모두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 양 목사님과 같이 이뤄가면서 많이 이제 다투면서 오고 훈련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제가 깨달아진 거는 뭐였냐면
이때를 위해서 그때 그것을 맛보게 하셨다. 우리의 부르심이. 이때는 지금은 우리 이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알라고 하셨는데 이사갈 집사가 주신 게 뭐였냐면 시세를 알고 그럴 때 이 시세라는 건 애초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사갈 집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일어나 행할 길을 알게 한다고 그걸 알을 때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는 이사갈 지파의 그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조차도 이때에 이렇게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작년에부터는 저희들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하나됨의 때다. 그리고 시편 133편의 때를 알게 하셨는데 저에게는 부르심이 문을 여는 자라. 먼저 앞서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포케 하셨던 게 뭐냐면 시편 147편이었어요. 제가 시편 147편을 읽어드리면서 선포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이곳에 올 때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 62장 말씀을 받고 태백에 지금도 이제 태백에 다니면서 태백에서 그 한강의 발원지와 낙동강 발원지에 그 물의 근원지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물이 흐르는도다 있잖아요.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속히 달려간다는 15절의 말씀을 받고 우리 요즘에 주님이 킹덤 하면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 능력에 있고 그 하나님의 소리는 그 위험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가 그 땅에 바람을 불게 하고 그리고 물이 흐르는도다 했다. 물이 얼었던 땅이 이제 생명의 물이 흐르기를 그 믿음을 가지고 태백에 가서 선포하면서 그 땅에 이제 중보기도 훈련을 하면서 알았던 게 뭐냐면 백두대간이잖아요. 백두대간에 태백의 허리였고 허리에는 생명을 낳는 곳인데 태백산은 영산이어서 그곳에서 무당들의 신학교가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내어준 땅이에요. 내어준 산이에요. 그 무당들한테 그 땅에서 길을 받아서 강릉의 단오절에 가서 뭐냐면 무당들이 단오제에 가서 영적 기류를 다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가면 저희가 이제 그 석가탄신일에 가면 항상 거기 태백에 가서 태백산에 직접 가지 않고 한백산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자, 원수들도 아는 거죠. 뭐를 알아요? 그 땅에 물이 흐르는데 생명의 강이 흐르지 못하도록 영적인 것을 먼저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계 태백대간의 허리이기 때문에 생명을 낳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먼저 해놓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곳에 가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땅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곳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원수에 떠나가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일하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입니다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해요. 예배를 할 때 원수들의 목을 밟고 머리를 밟고 목을 밟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땅에 바람이 불고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 땅에 생명의 물이 흐르기를 이제 믿는 믿음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 왔어요. 오다가 이제 그곳에서 저희들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타역이 끝났다는 게 2012년에요. 2012년에 9월 28일에 로링 커니넨 목사님이 와서 그 삼수령에서 한 1200명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그때 그것까지였어요. 그거 끝나고 우리가 이제 연천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연천에 와서 그때는 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연천에 와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1편 147편 15절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제가 10분 하면은 겉해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 그 태백에서는 그래도 보이는 게 있었는데 여기 와서 북한 땅에 DMZ 전망대에서 이걸 선포할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말씀이 토끼 달려가 일한다는 말씀을 믿으면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주회종들이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이게 뭔 저기가 되느냐, 통치 개념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 11조를 받아야지 생활을 하지 그곳에 가서 DMZ 전망대 가서 말씀만 선포하면 밥을 주냐, 하나님이 일을 하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거라는 믿음 확실을 안아가지고 지금까지 10년을 이곳에서 왔는데 오고 나서 제가 8년 동안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대가 있다는 걸 본 거죠. 7년 동안은 엄청 많이 훈련을 했고요. 8년째 되니까 이제 이게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철원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을 주시면서 이 17장이 나의 부르심이었고 이 부르심을 향해 이제 너를 이렇게 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이제 부르심이 뭔지를 더 눈을 뜨고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제가 그거를 알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따라 그때의 그 말씀을 받고 그 부르심 있는 자가 이곳에 와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와 다 아는 사람이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부르심의 때에 꼭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깨달아진 게 이제 이곳에서 알았던 게 뭐냐면 절기, 하나님의 절기,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을 알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알게 되어지고, 절기는 하나님의 방문하는 때다. 우리가 간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방문해서 일하는 때이라는 거를 이제 절기를 통해 알게 되어지면서 월삭과 이제 절기를 지키기 시작을 했지요. 절기를 지키기 시작을 하면서 그 월삭의 그 달의 12지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따라 그 달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 알면서 그때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영적 전쟁과 그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게 12지파에 따라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알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그러면서 때를 알아가는데 이번에 2011년에 태백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강에서 선포하게 했다면, 그 생명의 발원지에서 선포했다면 이제 지금 올해는 그 애기봉에서 조강이라 그래요. 그 강은 그러니까 한강 발원지가 태백이었다면 마지막 한강의 그 끝자락, 조난 할아버지조의 끝자락, 그리고 임진강과 만나고 그 예성강과 만나서 염화강 그 강화에서 들어오는 물로 새 창조가 되어지는 거죠. 부활의 생명. 그거를 그 땅에서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의 이 시즌에는 네 강이 연합이 되어져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시즌인 것을 그냥 그동안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일한 걸 보고 알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들이 외치고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세대와 세대가 연합되고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되어지고
또 남과 북이 연합되어져서 이제 이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어나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곳에서 예배할 때는 어린아이서부터 놀라운 거는 아주 어른 세대에 지금 킹덤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어른 세대들의 부흥사 어른 세대들과 연합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또 사상과 이념이 조금 다르신 분들도 같이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앞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함께 연합해서 예배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 나라의 교회와 이 나라가 부르심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그 땅에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일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요즘에 정말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일들을 이루시는데, 올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누구나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달력으로 종교력으로는 지난달에 첫째 달이었고 이번에 둘째 달이에요. 지난달에는 아비벌에서 6월절이 있어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면, 올해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에 이제 첫째 달에는 생명이 싹이 나면 둘째 달에 이달에는 꽃이 피는 달이고 오순절에는 열매 맺는 달이에요. 이 달과 달을 연가하는 기부월이에요. 이 달에 오순절을 영해서 성령이 오시도록, 성령이 와서 그 부흥케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우리가 연합으로 되어지는데, 연합은 시편 133편에 내가 죽어지지 않고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그 아론의 옷깃에 기름이 흘러서 12지파를 다 성령으로 적셔질 때만이 영생의 복, 하나님을 아는 연합되어지는 그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됐죠? 시편 133편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린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한국 교회가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져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2015년 그때 이스라엘 두 번째 방문했었을 때 이명식 목사님과 함께 그 여정을 가셨었는데요.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우리 이명식 목사님, 또 남편 되시는 양승재 목사님, 두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여시는 분들이고, 또 어디 가든지 그 지역에서 묶인 영들을, 억압된 많은 영혼들을 풀어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토로 바꾸는 그 일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오시고 잘 해오셨고, 또 이제 이번 시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그 전에도 바빴지만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10분 메시지 우리 김민환 목사님 부탁할까요? 다음 주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죠? 예. 자, 또 이제 우리 그 간단하게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것 간단하게 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예. 다음 주가 5월 1일이라서 저기구나. 그러죠. 그러구나. 나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서기순 목사님도 가족들과 가죠. 오, 그러면은 그러네. 그러면은 다음 주는 박은경 사모님 해주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거 간단하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교회에 많은 회복과 변혁이 있는데 좀 나눠주실까요? 네,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권사님이 손주를 위해서 학교 이제 등교를 하는데 그 딸이 먼저 출근을 하고 남아있는 손주를 등교를 시키는데 이제 준비하시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가셨어요. 근데 버스가 이제 오니까 버스를 이제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시면서 이제 차가 오는 시간이 되니까 주머니를 이제 만지면서 버스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 전날 옷을 갈아입고 미처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잔돈이 있나 하고 보니까 버스비에 50원이 부족한 겁니다. 50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앞에 이제 계신 분들한테 좀 빌려달라고 할까 하는데, 그런데 또 그 요즘에는 그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절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다시 집으로 되돌아오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손주가 학교 등교하는데 늦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난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도를 교회에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권사님을 전화해서 권사님을 모시고 손주 집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권사님 모시고 간 적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드렸더니 이 권사님이 전화기 소화기를 통해서 똑똑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와,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전화 주셔가지고 모시고 이제 다시 같이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와,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와 하면서 감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아니 어떻게 저 이런 상황을 아시고 전화하셨냐고,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이제 감동 받아서 전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감동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성경을 그리시면서 그 마음에, 전에는 이제 말씀을 읽고 좀 지나면은 잊어버리거든, 자주 잊어버리는데, 이번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 이게 마음에 그대로 남아서 계속 그 권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또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권사님에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됐고, 또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시편 19편 이제 1절, 2절, 3절 또 그 7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쓰고 그랬는데, 그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는 이 말씀,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 말씀과 같이 언어도 없었고 또 어떤 전화도 없었는데 이 지식을 저에게 이제 풀어주셔가지고 권사님의 마음과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이 전화하도록 그렇게 이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권사님의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권사님이 건짐을 받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셨어요. 그 마음의 그 심정,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권사님이 그 전에 그
난을 놓고서 난 꼽히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 주겠다, 버리겠다. 그렇게 했던 그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말의 권세, 통치권의 권세 이것을 확인하면서 저와 교감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고 찬양했는지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한다면은 그 전에 그 1층, 2층, 3층, 4층, 5층 건물을 지으셨던 집사님, 1층 건물을 이제 계약이 돼가지고 나가서 지금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번에 그 시편 19편 7절, 8절, 9절, 10절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제 선포를 하는데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선포하면 40분, 30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이거를 날마다 선포를 하셨는데 선포하시는 가운데 안 나갔던 3층이 또 계약이 됐어요. 5개월 동안 그 전에 건물 짓고 5개월 동안 아예 나가지 않아가지고 진짜 저희가 갔을 때 정말 나 앉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진짜 버리셨나 보다 이러셨는데 그때부터 말씀 쓰시고 그리고 며칠 뒤에 1층 제일 중요한 1층이 새가 나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말씀 목사님 매주 이제 보내시거든요. 선포랑 그 말씀을 쓰실 걸 그랬는데 또 이번에 갑자기 가게 됐는데 바로 전날인가 전전날 이렇게 나가서 미처 연락을 바쁘실까봐 못 드렸었다고. 그래 나갔다고 그러면서 그게 정말 말씀이 뭐가 되네요. 할렐루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말씀이 힘이구나 이러시던 것 같아요.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기순 목사님 좀 나눠주실까요? 네. 저도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였거든요. 거기 뒤에 보면은 애우기가 처음에는 되게 예전부터 그걸 애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니 이제 쓰면서 그 말씀을 애워졌는데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9편 10절 보면은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왜 저는 아직도 순금이 더 좋지요? 하나님, 저 이제 순금 말고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이 돌아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다시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인데 이 양식의 맛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음이 바쁘면 속도가 좀 빨라졌거든요. 근데 이걸 양식으로 생각하면서 쓰니까 천천히 써지면서 이 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그 뭐라 해야지 웅클웅클 떠오르는 그 감정들. 그래서 이게 꿀맛이라는데 나는 꿀맛 말고 다른 맛도 나는 내 영 안에서 이게 꿀맛뿐만 아니라 다른 맛도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16편에 3절 말씀이 있거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정귀한 자들이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이고 오른편에서는 그들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구나. 그 밑에 아무튼 정귀한 자라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정귀한 자군요. 예수님만 늘 정귀 올려드렸는데 나도 아버지 앞에서는 정귀한 자군요. 그런데 땅에 있는 성도들도 정귀하다고 느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정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일일이 이렇게 써가지고 톡으로 보냈어요. 톡으로 보내고 나일락이 피었거든요. 저희 집에. 그래서 그 꽃까지 같이 찍어서 같이 보내드렸어요. 몇 분한테. 그런데 너무너무 감동을 하시면서 답글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 만약에 선자 권사다 그러면 선자님을 하나님께서 정귀하게 여기시답니다. 아니면 정귀한 선자씨 이렇게 제가 써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현재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든 권사님들이라 말씀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회개를 많이 하세요. 회개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귀하다고 했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질 못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섬기질 못했다.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말씀 가운데 저도 너무너무나 행복한, 처음에 말씀 선포를 하신다 할 때는 아니 뭔 말씀 선포냐, 그냥 읽지 기도하지 이랬는데 하면 할수록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적용하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서천의 임경진 목사님, 땅을 취하시는 분 좀 나눠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네. 저는 19편 12절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뭐 아는 죄들은 회개는 하는데 제가 모르는 거는 회개를 못하니까 나에게 숨은 허물들이 좀 많을 텐데 그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조금 들었고요. 들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만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18편 25절부터 31절까지로 찬양 이렇게 이제 조금 뭐 음정도 가다듬고 하면서 계속 이제 찬양을 하는데 26절에 보면 18장 26절에 보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는 말씀이 이제 찬양하면서 이게 이제 가슴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관계 안에서 와이프가 말을 하면 뭔가 계속 거슬렸거든요. 뭐 물론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거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많이 거슬려서 이게 다툼거리가 됐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뭔가 때문에 불편하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거슬리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찬양하다가 이 말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사악한 놈이었구나. 근데 그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숨어 있던 것이 어떤 사악함인데 그 사악함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딱 감지가 돼서 한 주간에 조금 괴롭기도 했고요. 괴롭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악함을 조금 더 찾아가서 좀 처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주간 또 이렇게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상. 아멘. 이명식 목사님 나눠주실 거 있으세요? 네네. 저는 19장 14절 말씀이었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내 입의 말을 그날 이제 선포한 건 내 입의 말이 정말 주님이 내 입에 주님의 말씀을 넣어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거잖아. 선포하다, 중얼거리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중얼거리고 할 때 그게 주님 앞에 연락되어서 그 말씀이 일하기를 원하나이다 했고, 실제적으로 이번 주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느끼겠어요. 우리 지금 임 목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내 허물을 깨닫게 해주실 때요 할 때 그 말씀이 일을 하기 위해서 드러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뭐가 오냐면 그 다음날 바로 애기봉 예배를 들어가는데 우리 양 목사님과 이게 다른 일로 의견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어서 서로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 입의 말과 묵상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이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나오는 걸 차단하자.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바로 우리 그만합시다 하고 하게 되어졌어요. 하게 되어지면서 이번 주는 참 많이 바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예수 언약교회라고 있어요. 예수 언약교회가 있어서 그곳이 이제 오픈하고 그 목사님이 허다윈 목사님이신데 오픈하고 100일 동안 100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첫날 예배 드릴 때 24시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같이 했는데 그때 저희가 만두를 가지고 왔는데 만두가 너무 맛있어서 마지막 날 만두 잔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만두를 저희 여기서 사갔거든요. 연천에 사갖고 가서 그 만두를 가지고 100일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선포하게 되어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언약교회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갔는데 그곳에 가서 딱 보니까 예수 언약교회라서 말씀을 선포한 게 이제 예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선포하면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 이제 그 제물되어 받아진 거 받으시고 일하십시오. 그렇게 선포되어지면서 영광의 이빨을 선물하면서 이제 다윗과 같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땅에 풀어지는 것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어디로 갔냐면 그 양구에 아시죠? 양구에 그 중앙 배꼽이라 그러는데 중앙로 있어요. 우리 네. 대한민국의 배꼽. 거기에 가서 너무 놀라운 거는 아까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게 그곳에 가서 거기가 휘물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 탑이 휘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휘물이 거기에 가서 선포를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새 바람이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바람이 불어오기를 선포하면서 8명이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너무 놀라운 게 부부가 왔고요. 반영하고 왔고요. 또 그 선교사님이 오고 이제 집사님이 같이 해서 8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우리 예언적 행위를 했지요. 8명이 손을 같이 맞잡고 이제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기를 선포하고 이 땅에서부터 그게 풀어지기를 선포해서 이곳에서 그 희물이 선포된 말씀이 이제 불어서 온 땅에 퍼지기를 대한민국에 퍼지기를 선포했는데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 세대와 아비 세대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기를 남과북이 하나 되기를 선포를 했어요. 하고 나서 어저께 또 여기 백마고지에 어르신들 부부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백마고지에 가서 또 어르신들 붙잡고 우리 기도선을 같이 합시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 되어지기를 이 백마고지에서도 백마고지 올 때는 부부팀들이 온 거예요. 그 70 넘은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다 같이 손을 맞잡고 부부가 손을 맞잡고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제 연합되어진 모습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이제 선포하면서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선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선포되게 한 말씀이 토끼 일어나서 일할 걸 믿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제 마무리하는 거는 너무 피곤하니까요. 제가 이게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와서 밥하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머리가 멍해서 그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면서 뭘 느꼈냐면 머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울증은 이렇게 오겠다. 사람들은 막 기뻐서 너무 좋아서 하는데 저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말씀 또 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 영시가 기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제 안에 제가 저한테 선포를 했지요. 그랬더니 제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간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택한 말씀이
시편 19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말씀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씀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토요일 날 전국 모임 때 보니까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목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20절 5절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이제 지난주 부산 가면서 이제 차 안에서 했지만 또 가서 호텔에서 다음날 저희 가족끼리 이제 이 말씀 그 월요일 날 하셨던 걸 다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 승리, 그러니까 제 닉네임이 지금 승리 빅토리로 했는데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또 다른 말씀 하나를 붙잡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루셨지만 이 말씀이 그때 와 닿아가지고 조금 어렵기는 했는데 그냥 이 말씀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 엊그제 토요일 날 한 15년 만에 한 14, 15년 만에 저희 교회 개척 멤버들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05년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제일 처음 성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 성도님이 또 전도하고 그래서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막 말씀 군사훈련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치유, 예언, 막 환상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열렸어요. 근데 그것에 뜨겁긴 했는데 은사 부분이 이제 처음에 교회를 세워가니까 갑자기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잘 뭉쳐가다가 부흥회도 엄청 많이 하고 뜨겁게 막 하는데 이렇게 예언이 하나 나왔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딱 이제 한 3년 됐을 때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을 보고 건축해주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될지어다 하면서 이 시즌에 갑자기 어디에서 예언을 중보팀에서 이렇게 예언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예언 중에 이제 회개하라 하면서 좀 어떤 예언, 근데 그것을 이제 좀 그때 당시 예언을 어떻게 풀 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한 성도를 잘못 이제 지목해서 그 성도가 나가야 교회가 부흥한다. 근데 그게 제일 첫 번째 성도였거든요. 처음 등록했던.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는데 그래야만 나간다. 근데 그 성도님이 진짜 열심히 그 성도와 그 남편과 막 남편이 안 믿다가 그때 당시에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런데 나가라는 예언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가야 교회가 부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결국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님 가정에 나가고 저희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그냥 순종한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항상 좀 뭔가 마음에 좀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면 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성도를 나가게 하셨을까? 근데 그 성도만 나간 게 아니라 그러면서 같이 왔던 성도들이 다 나가고 그러면서 저도 막 그때부터 이렇게 다운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열심히 해도 이게 좀 아니구나. 그러면서 항상 뭔가 우리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가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뭔가 영적 자녀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제가 육신의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않았지만 그 잃어버렸다는 아픔? 그게 굉장히 컸었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더 잘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주시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못했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풀지, 왜 하나님 그때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풀었을까 항상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성도님 알고 계속 나간 뒤에도 그 성도님이 좀 방황하고 우리 교회만 나오겠다고 막 안 믿던 남편이 이제 열심히 믿으면서 딱 하려고 할 그 시점에 딱 그런 예언이 나와서 이제 나가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냥 그때 제가 카톡으로 계속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제 문자로는 성도님과 했는데 그때 한 말이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한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작년 막 감동이 그때는 그때에는 연락을 아예 안 했어요. 그냥 끊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작년에 딱 감동이 막 일어서 이제 연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는데 딱 그때가 교회 설립 예배 날짜인지 설립 일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설립일이 딱 되어서 제가 연락하니까 그쪽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 부부가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언제 한번 만나자 이랬는데 토요일 날 그 개척 멤버들이 그때 그러니까 그 성도가 떠나면서 같이 왔던 성도들도 떠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좀 많이 힘들고 저희 마음도 힘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갑작스런 만남이 딱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또 만나는 장소 이름이 세컨드 원이어가지고 두 번째 또 아까 하나됨? 아까 그 목사님 하셨는데 그래서 뭔가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나 이제 나누고 하면서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미안하고 그 어머니 된 마음으로서 자식을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잘했어요. 이것이 계속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너무 그 초기에 좋았던 거 그 사랑의 힘으로 이때까지 버텼다고 그렇게 나가라고 했지만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사랑 때문에 힘든 과정들을 다 겪어서 이제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서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심을 이렇게 서로 찬양하고 정말 그냥 엊그제 그냥 어제 교회 와서 서로 헤어졌던 것처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정말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더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분열로 갔지만 이제는 그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행하지 않고 사단을 대적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그때 교회가 세워졌을 텐데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이렇게 하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지만 이제는 넘어가지 않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회복돼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뭐가 승리로 말하면 어떻게 결과를 부를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울 것인가 정말 어떻게 기도를 들으실까 했는데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13년 전에 우리가 얼굴 맞대서 그때는 알 거야 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 막 행복이라는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자녀로 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디즈니 성 그래서 옛날 그 개척 전에 예언 나왔던 꿈을 봤던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랬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애들이 디즈니를 갔거든요. 월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행복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분열되었지만 이제 다시 화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이루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토요일 날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가지고 감사했던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와, 엄청 회복과 연합이 있네요. 네, 그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김민환 목사님은 잠깐 이제 자녀 때문에 잠깐 지금 자리를 간 모양이에요. 이제 우리 말씀 선포로 가겠습니다. 시편 21편, 22편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이제 간증이 좀 길어져 가지고 21편만 할게요. 21편만. 그래서 두 절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서기순 목사님 1, 2절, 그리고 박은경 사모님 3, 4절, 그리고 신승철 목사님 5, 6절, 임경림 목사님 7, 8절, 그 다음에 임영식 목사님 9, 10절,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실까요? 선 목사님 안 들려요. 저기 음소거 제가 하셔야 돼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해요? 예.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아멘.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감사와 변혁과 돌파와 선포로 기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니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니 그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며 승공과는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말씀의 요구와 주께서 그에게 주셨다. 그의 구원이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이와 영원히 비치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지존하신 인자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냅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냅니다. 왕이 농하시고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이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라.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여 음모를 꾸몄으나인지 왕이 그를 몰아서 그를 영원히 하시리로다. 준비되신 분 또 선포해 주실까요? 2절과 13절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상황, 더 아름다운 환경으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신 모든 일로 주님의 능력을 높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영원히 찬송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2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날들로 내 인생을 채워 주시옵시고 내 입술의 요구들이 거절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날들이 가득하여지기를 주님께 요청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그렇게 될 날들로 내 인생이 채워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절과 4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근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풍성하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셨음을 믿고 행복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향할 때마다 영접해 주셨기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승리의 숭근 면류관을 이미 나에게 씌워주셨으므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위해 온갖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지금도 격려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으므로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오래오래 이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 은혜와 선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1절, 2절, 7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치료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간에도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구원으로 크게 내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 영과 혼과 육이 주의 생명으로 주의 생명이 나에게 왕노릇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에게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소원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소원을 들었을 때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번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아멘.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3절, 6절, 13절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베푸심으로 행복한 나라로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정말 주님의 그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정말 그 능력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또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신목사님 부부하고 동일한 말씀인데요. 21편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왕을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왕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저를 포함한 여기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복으로 영접하게 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순금관이 우리 각자 머리에 쓰여졌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관이고 영광의 관이며 생명의 관이며 통치의 관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통치하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머리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머리로서 주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며 많은 영혼들을 그 왕국으로 드리는 머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동안 하루에 7번씩 또 이 말씀을, 여러분 택하신 말씀을 상상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묵상함으로써 말씀이 삶이 되고 육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 약간 지나긴 했지만요, 아까 그 박은영 사모님 또 나눌 때 신승철 목사님하고 박은영 사모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강하게 오거든요. 교회 이름이 뭐죠? 거룩한 빛, 성광. 아, 성광교회. 성광교회, 광주의 성광교회가 이제 여러분 우리도 확인했다시피 회복되고 있고 부흥의 변혁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예전에 또 원치 않은 상황으로 헤어졌던 그분을 다시 만나게 하고 또 각자 성도의 삶 속에서 변혁이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탄력을 받고 더 성장하고 적용이 확장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승철 목사님과 박은경 사모님이 섬기는 성광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같이 기도해 주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성광교회가 이제 거룩한 빛을 발하는 교회로 이제 그 시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또 성취하셨습니다. 이뤘습니다. 주님 가라샤라라라라라라라. 주님, 그래서 이제 우리 신목사님과 박은경 사모님 그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아픔의 상처들의 흔적들을 없애주시고 이제 그래서 그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돼요. 그 고통이 변해서 주님 감사가 되면 제가 변해서 면류가 된 그때가 되었습니다. 성광교회 우리 푸른 초장에 말씀이 넘치는 교회이고 또 승리하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광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사님 부부뿐만 아니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시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명식 목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릴게요. 임명식 목사님. 할렐루야. 임명식 목사님 급한 일이 있나 본데요. 그러면 인경진 목사님이 좀 해주시죠. 우리 성광교회를 위해서. 예. 우리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성광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권능의 손 안에서 빚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성숙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새롭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새로운 시즌이 열렸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흩어졌던 자들이 모여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처로 얼룩진 자들이 다시금 돌아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 아래 성광교회 아래 모여들지어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놀라운 사랑과 목양의 울타리 안으로 모여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밟고 기도하는 모든 영역들이 기름져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한 추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목회자 전국 모임 5월 15일 스승의 날 오후 1시 서울역 음식점에서, 제가 장소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모여서 식사하고 또 대화 나누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칠까요? 주기도문 하고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을 믿고 선포합니다. 왕국이 이미 임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미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때 우리 죄를 이미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더구나 이미 악에서 구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놀라운 변혁과 돌파와 승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끄겠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바쁘셔. 예. 자, 예, 끄겠습니다. 예.